11장 17항 로마 가톨릭 사법권에 대한 종속은 연합된 위원들의 재판권으로서 그들이 교회 문제에 간섭하거나 교회의 위임을 받지 않는 한 그 재판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모든 것들이 무질서했던 때인 국왕의 어머니 메리 여왕 시절에 세워졌던 것들이다. 그들 중에는 교회에서의 역할을 맡은 이가 없는데도 목회자를 심판하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해임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의 일에 결코 관여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만 제한하여 교회의 자율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해설입니다. 1561년 3월 2일에 추미러는 개별 교회의 당회의 조언을 들은 지역순회 감독이 이혼에 대한 모든 행동들을 분별하며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성인 범죄에 대해서도 그래야 한다고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1561년 12월에 메리 여왕은 지역순회 감독에게 이혼 사건에 대한 판결을 지시했습니다. 17항에서는 바로 이단 로마 가톨릭 교도였던 메리 여왕의 시절을 상기하며 로마 가톨릭 사법권에 대한 종속은 연합된 위원들의 재판권으로서 그들이 교회 문제에 간섭하거나 교회의 위임을 받지 않는 한 그 재판권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로마 가톨릭의 4차 라테란 공의회의 법령 가운데 42조를 보면 성직자들이 교회의 자유를 구실로 자신들의 사법권을 세속적 정의의 문제에까지 확산하는 것을 금하는 바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에 의해 행사되는 사법권이 세속 권세의 영역에까지 침범하는 일이 많았고 고위 성직자들이 개별 교회들의 문제를 관할하여 사법적 징벌까지 부과하는 일이 통상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561년에 추미령과 메리 여왕의 지역순회의 감독에 관한 지시는 그러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재판권 행사를 인정하는 조치였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 교회 제2칠의서 11장 17항은 고위 성직자 제도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개별 교회에서의 목회적인 역할을 맡지 않고서 지역을 순회하며 개별 교회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 그들 중에는 교회에서의 역할을 맡은 이가 없는데도 목회자를 심판하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해임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교회의 일에 결코 관여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만 제한하여 교회의 자율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더구나 노예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그러한 지역순회 감독의 역할은 급속히 대체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11장 18항 이전에 교황의 교회에 속하는 자산에 속했던 자들, 또한 로마 가톨릭의 칭호로 새로이 인정된 자들, 그 분야의 법에 따라 교회 임대의 3분의 1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들, 종신토록 그들에게 부여하고 배당한
할당량을 허용하는 그들에게는 결코 더 이상의 자율권을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러나 종신토록 그들에게 수여하고 배당한 몫을 허용하는 것.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오용된 칭호 아래에서는 아니지만 교회 자산을 처리하거나 그들의 임의로 수수료를 받고서 임대를 하는 것 등은 교회 및 모든 선한 양심과 질서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토지 위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까지도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해설입니다. 앞서 7항에서 성직자들이 종신토록 그런 옛 유물을 이전에 소유했던 것의 두 부분, 즉 3분의 1을 누려야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오용이 지속되고 이러한 자리를 허용하고 새로운 성직을 자격이 없는 자들, 즉 교회를 섬기는데 결코 자격이 없는 자, 게으르게 사는 자들에게 암흑시대와 동일하게 대우를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한 내용과 연계되어 있는 18항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오용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 그들에게는 결코 더 이상의 자율권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중세시대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단 로마 카톨릭은 그 이후로도 로마 카톨릭 소유의 재산과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닌 사제들로 인한 폐해를 여전히 끼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로마 카톨릭 소유의 재산, 특히 토지의 3분의 1에 대한 세금 징수와 그 외 3분의 2에 대해서는 사제들의 생활과 보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고자 했던 1561년 주밀원의 계획은 고스란히 농민들에 대한 착취로서 자리하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치리서와 초창기 총회에 법령에 표시된 것과 유사하게 가난한 노동자에 대해 권고하는 것으로 18항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권고는 나중에 13장 4항에서 11조의 토지에서 수고하는 노동자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짧게는 지금까지 교회 성직자라 불리던 거짓된 자들에게 힘들게 당한 그 모든 것들, 즉 임대인, 대리인, 시종들과 착취자들의 손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로서 상세히 다뤄지는데, 특별히 이전까지 거짓 교회인 이단 로마 카톨릭의 재산에 대한 잘못된 분배와 사용으로 말미암은 폐단, 그리고 재산권의 오용으로 인한 지속적인 부의 축적 등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과 가난한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착취를 당하는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당시까지도 일부 농부들은 그들이 점유한 토지의 일부라도 집과 함께 소유할 수 있었지만 쟁기꾼이나 목동들의 경우에는 오직 고용을 위한 노동력만을 소유할 뿐인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사회 전체가 착취와 압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8항에서는 이단 로마 카톨릭 하에서
잘못되게 시행된 방법으로 재산을 쌓는 자들이 임의로 수수료를 받고서 임대를 하는 것 등은 교회 및 모든 선한 양심과 질서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토지 위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까지도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라고 명시하여 기존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소유였던 토지에서 일하는 농부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